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말씀이. 예언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언서는 입에 쓴 약 같은,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에는 또는 영혼에는 좋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출한 적 있으세요? 가출도 안 하고 인생을 사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3 때인데 지금은 수능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라 그랬는데 예비고사 마치고 바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충돌하거나 꾸지람을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이제 예비고사 치고 나니까 막 이렇게 풀고 싶은데 친구들이 부산으로 놀러 간다고 하니까 너무 같이 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겨울바다도 보고 좀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말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집은 난리가 났고 또 학교도 학교대로 학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오니까 집에 전화하고 막 학생들 그분들한테 어디 아느냐고 물어보고 법석을 떨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아무튼 저는 부산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한 며칠 잘 놀았어요. 겨울바다도 보고 하여튼 낭만을 즐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그 순간이 되니까 엄청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과 같은, 우리 존재의 뿌리와도 같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저도 20몇 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고 자꾸만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주일이 돼서 기계적으로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몸까지도 떠난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죄를 선택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는 아예 다른 신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로든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거리감이 있고 찬송 같은 것도 별로 공감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한, 하나님이 어색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메말라 있고 하나님이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죄와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출한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것에 밀착되는, 그것을 섬기는 바보 같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정말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외피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냥 겉으로만 돌아가는 척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회복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더 위선적이 되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돌아간 것 같았는데 금방 떠나서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장의 내용들입니다. 그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렇지만 그분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정말 심령을 회복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내 죄의 실상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는 본 남편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고대 유대의 이스라엘의 혼인법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참 남편인,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많은 남자들, 다시 말해서 가짜 신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을 받아주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인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아예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네가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너를 부르고 있다. 영적인 음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 3장 12절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보시죠.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느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신문에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조그마한 광고를 이렇게 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러니까 많은 광고들이, 작은 광고들이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근데 그 광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양복 줄여놨다. 제발 돌아오느라. 그러니까 어떤 철없는 아들이 양복이 없다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한 벌뿐인 자기 양복을 줄여놓고 아들을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재상을, 우리의 참담한 영적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죠.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성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완전히 더럽혀 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갖 도덕적인 악행으로 이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물질과 같은 다른 게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일어나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 중직자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거나 또는 성적인 범죄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설사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이 회복됨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악행을 있는 그대로 잘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유가 있죠. 언제나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언제나 사연들이 있어요. 지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을 가는데 차 안에서 우리 정재영 전사님의 딸인 연아가 운전석 옆에 있는 그 박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앉겠다고 떼를 쓰다가 그거 어떻게 애를 안 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연아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얘는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무조건 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아의 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연아가 저보다 윤 목사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그 돌아오는 차소 안에서도 갈 때도 그랬는데 올 때도 또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계속해서 우는 그 연아에게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훈육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좀 버릇이 없거나 말 안 듣는 애가 있으면 저희 집에 한 일주일만 맡겨놓으시면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 이렇게 훈육을 하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희 집사람을 눈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끝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너 뭐야? 감히 나한테, 사랑 빚는 교회의 다알링한테 뭐 이런 거예요. 네가 단목 삼으면 다야? 뭐 이런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3장 12절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사방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달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야 할 죄는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신앙이 뭐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문제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테면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돈과 같은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섬기는 신종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속이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과 위선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적인 방탕과 같은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뭐든 간에 인정합시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런다면서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거나 반항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합시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정말로 마음껏 만끽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실상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심령의 부흥,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영혼의 만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죄와 악행에 대해서 수치심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이거는 언약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너희들이 언약을 불순종하고 나를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로 지금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장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실제적으로도 산당에서 종교적인 매춘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의 그 영적인 육체적인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면,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는다면 회복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든지 간에. 우리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자꾸 선택적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기준에 따라 누구는 비난하고 자기는 봐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유명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기사는 이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유명인이 최고의 혼수를 장만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창피해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었어요. 적어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오히려 미디어는 그 여배우가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 대중들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동성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동성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죄인인데 제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저도 흠이 있는 사람인데. 단지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을 제가 지적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주의에 물든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죄에 대한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위 에펠탑 효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펠탑은 지금 파리의 최고 명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건축물로 이 에펠탑이 뽑혔을 때
파리 시민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수많은 금속과 나사못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파리의 우아한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라고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게 꼭 송전탑 같아요. 엄청나게 큰 송전탑. 사람들의 혐오감과 철거 요구가 하도 심해가지고 20년 후에 철거할 것을 약속하고 세울 정도였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 흉물스러운 것이 뭐 괜찮아진 겁니다. 오히려 정도 들고 그러면서 철거 요구가 잦아들고 지금은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이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에 가까웠지만 자주 접하게 됨에 따라서 거부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호감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신하는 거 처음에 봤을 때는 얼마나 혐오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연예인들도 하고 유명인들도 하고 텔레비전 자꾸 보니까 이제는 괜찮다 못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거죠. 한번 하고 나와 볼까요? 이게 에펠탑 효과예요. 처음에는 죄인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잘못된 것 같았는데, 부끄럽기도 했는데, 자꾸 접하다 보니까 거부감도 사라지고, 나도 따라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고,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다른 거는 부끄러워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잘 그러지 않아요. 유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재미과학자 협의회라는 단체의 송년 모임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제게 대해서 대학 가요제 출신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송년 모임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우리 중에 가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노래를 시켰어요. 사람들이 막 잔뜩 기대해가지고 전부 박수치고 막 으쌰 해가지고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아시잖아요.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저는 졸지에 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는데 기대에 찼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로 못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얼음 같았어요. 제가 얼어붙은 달 그림자를 불렀는데 정말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화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에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죄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영적,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훨씬 못한 것들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런 것들 쫓아서 다니는 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큰 공개적인 수치를 면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늘 보니까 거기서 괜찮다고 하니까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이가 보던 해설 성경에서 죄보다 더 나쁜 것이라는 묵상글이 있었어요. 짤막한 묵상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죄보다 더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죄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컨닝하고는 오히려 자랑하고
불법을 저지르고는 똑똑한 것처럼 말하고 불륜을 로맨스라고 떠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얼굴을 붉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운 부모, 부끄러운 배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고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죠.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엄청 가까운 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오랜 친구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분이라고 종교적인 고백도 멋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학적인 고백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습니다.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여전히 뇌물 받고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마음을 주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옷 잘 차려입고 교회에 가서 경건한 말과 표정으로 종교적인 게임을 했던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투캅스라는 영화에 보면 조형사라는 한 경찰관이 나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안성기 씨가 연기한 그 경찰은 활락가라든지 불법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등쳐먹는 아주 부패한 그런 경찰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그는 주일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표정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는 양손을 모아서 가장 된 제스처로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기 부인에게 목사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그렇게 말까지도 합니다. 아마도 그 말이 자기 부인을 향한 말이거나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돈을 뜯고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어요. 이게 그 영화 감독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다시 시작하려면, 정말로 이 세상의 존경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죄와 악한 행실과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 돌이킴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회개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눈물 콧물 흘리는 감정적인 경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회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아내는 학창 시절에 자기 교회에 부흥사가 왔을 때 그 얘기를 제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부흥사는 아마 사람들에게 안찰 기도를 하고 사람들은 한 방 맞으면서 우는 소리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다녀간 후에 그 교회 학생부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는 장난질이 한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의식이 아니고, 회개는 단순히 울부짖는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본질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멈추죠.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목적지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행동을 그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나쁜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누구든 악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때때로 잘못된 가짜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라는,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성취라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것이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우리 인생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수사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돌이켜야 됩니다. 악행을 멈추고 마음의 악한 생각을 그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죄와 악행을 정당화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정말로 그치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로 한번 멈추려고 몸부림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그것이 어렵다면 신뢰할 만한 믿음의 멘토나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조금 부끄러울 수 있고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겠지만 삶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낫죠. 사실은 그 누구도 혼자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물었어요. 왜 혼자 그거 안고 왜 그랬냐? 누구한테라도 말을 좀 하지.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되기 전에 누구한테라도 말을 좀 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게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고백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갈 경우에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제발 멈추십시오. 말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향을 트십시오.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시작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부산에서 제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저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나가라 이놈아! 족보에서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참담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내가 하루만 더 기다리다가 객사한 사람들의 시체를 보관해 놓는 곳에 갈 생각이었다 그랬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잘못된 줄 알고. 아버지는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화를 내실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기가 막혀서.
그 표정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죄와 가짜 신들에 빠져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 죄와 우상으로부터 실제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간 망령된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 끝에 가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합니다. 그리고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연습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말합니다.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냄새나는 그의 목을 껴안고 더러운 그의 목에다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기쁨에 겨워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이건 그렇지 않은 분이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죄와 악행에서부터 돌이켜 주님께 돌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처럼 만든 그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회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